우리는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엘리야 시대와 같은 항상 그런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중간적인 그런 이치에 있을 데가 없고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이성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영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시시각각으로 온전한 것을, 올바른 것을, 허탄치 않은 것을 결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다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또 토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종인데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죄에 매여서 살고 의에는 무관심하고 의에는 자유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 그러고, 의의 종은 의에 매여서 살되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죄 짓는 것 때문에 시간을 쓰거나 죄 짓는 것 때문에 매여 있거나 어떻게 남을 괴롭힐까 죄 지을 생각하면서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에는 자유로우나 어떻게 남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의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에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유욕으로부터의 자유. 뭐뭐에로의 자유는 바로 의로 나아가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신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렇게 주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자인데 어떤 의미에서 자유자고 이 자유자는 그저 방종한 것이냐, 그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 의의 종을 자유자라고 부르는, 의에는 매여 있으나 죄에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자유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 이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자유하다고 부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유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는 그때그때 매일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매이고, 그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은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게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지만은 신분은 이제 자유인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 탕자가 집 밖에 있을 때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종이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의의 종이 될 때 이제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의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자유자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포도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때 성경은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을 때를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띠를 띠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허리띠를 꼭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저 풀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것,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은 아주 간역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그저 먹고 싶은 거 주고 고기 주고 물 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서 생명을 주시는, 홍해를 갈라 해방시키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다 장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은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땅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법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자유자가 되었느냐? 바로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여 자녀의 영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을 받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저녁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느 나그네의 처소에 머물 때는 몇 밤 며칠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언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집에는 체크아웃이 없어요. 계속 집에는 있어도 돼요. 식당에는 몇 끼 골라서 돈을 받지만, 그래서 체크를 하고 내보내지만 가정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야 때 되면 식탁에 밥을 차려줘요, 부모님이. 이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함에 아주 고상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다. 종에게는 질서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흙만 이겨가지고 풀을 지우다가 벽돌을 만들고 아무 질서도 없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애쓰려고 하는 모세를 고발하고 전혀 질서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데, 그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됨이에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자유는 다 단편적인 것이요, 소유적인 것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찾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깥에 있다고 아무도 자유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깥에서 파닥일 뿐 전혀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 흐름에 쫓아서 움직일 때 그때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계명으로, 율례로,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흐름을 쫓아 움직일 때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흐름을 벗어나면 탕자와 같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그 깐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을 누가 자유롭다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 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할까? 이게 자유입니다. 다른 자유는 없습니다. 다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자유지, 그곳에서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아침 일찍 들어가는 것이 더 빨리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왜 나는 빨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빨리 불러가지고 그 말씀에 그렇게 하냐, 그건 우리가 전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요, 일찍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요, 일찍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그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의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누린다,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자유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영의 소욕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강구와 애통함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지시함을 쫓아서 내가 움직이는 매주 매분 매초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육체의 결정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는 영의 결정에 맡기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잠잠하라. 가장 중요할 때 잠잠하라. 홍해가에서 잠잠하라. 여리고 성돌 때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 급할 때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잠잠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하는 거죠. 그것이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자유롭다고 돌아다니지만 온갖 굴레에 매여서 있고 근심에 쌓여 있고 집이 감옥이고 직장이 감옥이고 학교가 감옥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자유자의 터이요.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벽에 기대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의 벽은 콘크리트 벽은 견고해 보여도 그게 무너지고 어떨 때는 그게 무너져서 나를 덮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에 깔려 죽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도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를 다시금 내세우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들이 할례의 의를 이야기한다면 전체 율법을 다 너희들 공로로 지킬 수 있겠냐. 그리고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껍데기를 포피를 조금 베어내는 거 그게 할례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리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껍질을 벗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살을 찢기고 빠이고 그의 피를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데 무슨 할례를 다시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 그 뜻이 육체의 살갗을 벗겨냈다고 그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다시금 할례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 할례의 표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상한 그 몸이 희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것이 우리의 문이 되어서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제가 오늘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설교문에 써봤어요. 은혜로 진리를 포맷하는 것이다. 이런 말 잘 설교 때 잘 안 하는데 꼭 그렇게 은혜로 질서를 디스크에 다 포맷 시켜 놓는 거 이게 자유예요. 은혜로. 내가 다 포맷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온갖 근심, 걱정, 구석구석의 방마다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염려, 근심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막 이것저것. 근데 싹 포맷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무엇을 포맷시키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포맷시키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아주 또 이것저것 내 마음에 저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시금 질서 있게 자리매김시키고 우리가 사용될 만하게 깨끗이 닦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되고 진리가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폐지됐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율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죠. 도덕의 법, 오늘 우리가 매주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며 새기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새기는데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매주 십계명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귀 기울여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율법이 우리 안에서 꿀송이보다 달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정금과 같이 나오고 다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뜻을 다하여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뜻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드러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걸 자유라고 했을까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조차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선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탁탁 우리 양재천에 가면 얼마나 힘차게 돌아다닙니까? 그게 자유예요. 돌아다니는 게 또 자라는 거예요. 왜?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물 밖에서 그 사람들 자전거 타는 데서 물고기가 나와서 파다 끓이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 가운데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자라요. 자연이 가열되면 열매 맺고 자연히 천국 곡간까지 우리가 들여져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러한 자유를 방해하려고 들어요. 방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릴 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5장 6절에 보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저 죽어있는 믿음, 그저 이름만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면 빛이 비치죠, 바깥으로. 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향기가 나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는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을 받고 빛 대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면, 빛이 나에게 임하면 빛을 비추고, 향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면 향기를 내고,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꽉 닫아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래서 마귀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첫 번째로는 너는 빛이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너는 빛이 아니야. 너는 빛이 아니야. 너 그거 믿음 없어. 너 그거 자녀 아니야. 이거 처음에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 안 하겠어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너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너 능력 없어. 너 능력 없어. 너 아무것도 못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유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아들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는 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영적으로 기면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호와여 종의 소망은, 종의 가정의 소망은, 우리 자녀의 소망은, 내 직장의 소망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빠릇빠릇한 생생한 그러한 육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눈물로 허물진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항상 카랑카랑한 그런 목소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곱게 썩혀진 찬송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눈은 허물어져서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겁게 소리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방에 우겨쌈이 있어도, 온갖 나쁜 소식, 부정적인 소식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안에서 다니는 것,
은혜의 길로 달리는 거, 그게 자유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로 우리도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같이 합니다.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로마서에 나오지만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긍휼을 만큼 좋은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참 하나씩 버릇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버릇입니다. 이상히 힘들 때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들 때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아무 세상의 재리의 유혹 그런 거 말고요. 세속적 근심 말고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그러한 근심이 있을 때 그런 버릇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지난주도 설교했죠. 병목 현상이 있다. 설악산에 가려면 한계령을 지나가야 된다. 뭔가 좁은 것을 넘어서야 넓은 게 펼쳐지지 않겠어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좁은 마지막 아름다운 경치 앞에는 좁은 협착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좁은 좁은 길이에요.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긍휼하심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은 왜 계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부모의 가장 자녀를 향한 마음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알까요? 아이들이 누워서 잘 때 그렇게 혼을 내든 어쨌든 아이고 불쌍한 놈 좀 가련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부모들 마음 다 있잖아요. 아이들 누워있는 거 보면 가련하고. 바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한 근심으로 살면 됩니다. 내일은 준비하는 것이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내일은 준비하는 것이지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썼을까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는데 왜 근심합니까? 아무것도 알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내일을 너무 세속적으로 즐거워하지도 마세요.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하면 많이 남길 것이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도적이 들면 어떡할 거냐. 내일은 근심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크게 역사할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찬송 드리고 그렇게 하룻밤을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삶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그것이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도 자유해야 돼요. 과거의 자유로 못한 분 우리 계시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돼요. 여전히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과거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현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당장 우리의 끼니가 어렵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왜요? 성경의 큰 일들은 나는 완전히 궁핍해지고 여호와만 오직 나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까마귀를 보내주기도 하고 사렙다
가장 세상에 미물인 까마귀를 들어서 가장 부정한 이세벨의 고향인 그 사렙대에 그것도 가부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먹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현재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미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험을 치는 마리아도 있지만 제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자유롭기 바래요. 자유롭기 바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 우리가 더 잘못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혹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더 근신하라고 주는 어떤 겸손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나에게 비추면 어느 재주로 우리가 빛을 대안 비추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다 거울과 같다 합니다. 그러면 빛이 저에게 비추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대반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루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은 사랑을 비추고, 그 믿음이 사랑을 비출 때 우리에게 소망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참으라, 기다려라, 여호와의 때가 있다. 오래 참음이 바로 모든 일에 가장 귀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나 사회가 혼탁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너무 사회가 무섭습니다. 참 힘듭니다. 도무지 다닐 직장은 어디며, 또 우리 자녀들 보낼 학교는 어디며,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어디 보내야 되며, 초중고는 어디 보내야 되며, 공부 열심히 시켜서 직장은 또 어디 보내야 되며, 곳곳에 험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현대인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은퇴하라 그러고, 또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기농인이 이런 현상도 좋게 보면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도피라고는 안 봅니다만은 그런 현상 자체가 나타난다는 게 뭔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면 자유롭게 될까요? 시골에 가면 시골은 그렇게 정이 많은 곳일까요? 시골은 시골대로 또 험난한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눈치 안 보던 거 새롭게 봐야 되고, 인사 안 하던 거 해야 되고, 시골은 시골대로 또 굴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맡길 곳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기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품에 안겨야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여호와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아무 데도 맡길 데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썩은 고목보다 못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갈대 하나의 힘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 믿다가 그 사람이 나를 깔고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 가운데 내가 빛을 싹 비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의 역사는 소망이 있다. 얼마나 이 소망이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의의 소망. 오늘 5절에 의의 소망. 의가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소망.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소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우리는 멍에를 메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멍에는 풀고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녀의 상속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엇이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롭게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한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끄트머리 하나까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